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요즘 배우 김혜자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실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텔레비전에서는 못 보고 핸드폰으로 쇼츠 영상으로 유튜브로 조금씩 보았는데요. 잠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평생 침대에서 누워 지내야 했던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내를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이 땅에서 살 때는 그 사고 때문에 평생을 침대에서 누워 지내야 했지만 천국에 가서는 자신이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행히 아내도 남편 대신 생계를 유지하느라고 험한 일을 했었는데요. 일수를 받아가며 살았는데 다행히 천국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천국에 왔을 때 모습이 남편처럼 젊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80세의 나이로 천국에 나타났습니다. 젊어진 남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왜 아내는 천국에서 자신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0세의 나이를 택했을까요? 평생 아내에게 뒷바라지를, 그런 병수발을 받아야 했던 남편은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아내가 점점 자신 때문에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항상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요. 지금이 가장 예뻐요.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내가 드디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 천국 입구에서 안내원이 몇 살의 나이로 천국에 계시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이 아내는 나는 지금이 가장 예쁘지 하고 80세의 나이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남편은 30세의 모습으로 젊은, 그런 결혼했을 때 건장한 모습으로 있었고 아내는 80세의 모습으로 할머니가 되어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얼마나 서로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을까요? 이 드라마는 그런 달라진, 서로 맞지 않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서로 사랑했던 그 기억으로 천국에서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배우자와 잘 조율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날지 미리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죄의 무게를 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무게를 재서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어떤 부분은 기독교적인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딱히 그렇게 기독교적인 드라마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또 재미도 느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서 멈췄죠?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죠. 우리도 마치 하란에 있는 것처럼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너무 집착하지도 마시고, 또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 때로는 아파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아픔과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죠? 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야 할 그 천국은 이 땅에서의 누리는 천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곳은 아직은 불완전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정말로 완전하게 좋을 것입니다.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당신이 십자가 죽음을 지시게 될 것을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그 이후의 일들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 죽음도 또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배에서 어떤 소리가 나죠? 꼬르륵 소리가 나죠. 그 배고픔에 대한 근심이 있었고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지금 식민 통치를 받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사랑하여서 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셨죠. 그것에 대한 근심도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할지, 얼마나 걱정할지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더라도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단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며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그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살게 될, 그 제자들이 살게 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서부터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실제로 믿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미전도 종족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프리카의 오지에, 중국의 오지에 선진국의 고등교육을 받았던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선교를 나갔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위클리프 센터라는 곳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선교 센터였는데요. 그곳에 가면 선교사들이 떠날 때 두었던 자기의 짐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짐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끝내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하 1층을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을 했는데요.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에비슨 홀이라고 100주년을 맞아서 지하 1층을 새롭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에비슨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이란 땅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청하여서 에비슨 선교사가 그 토론토에서 자신의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아이가 셋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넷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없는 이 조선 땅에 그런 어린아이들 셋을 데리고 오려고 결심했을 때 또 그중 한 아이는 성홍열에 걸려서 매우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이 아이가 아파서 만약 못 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뜻을 받들어 또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아직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도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갈 수 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실제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길로는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최종 목적지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에 도착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의 선택과 결심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심한 대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옳다고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옳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 같은 길이라고 왜 그 길로 가냐고 해도 예수님이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주고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주라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난과 갈등, 분열로 혼탁해져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또 언젠가는 영원한 본향인 아버지의 집에 모두 도착해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